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라는 religion이라는 단어의 근원이 바로 거슬러 올라가 묶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용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과 거슬러 올라가 묶이는 것은 아주 기독교의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상징이나 우리 삶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상징으로 보는 걸 넘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사이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주님의 피 보혈로 계속적으로 나무의 담쟁이 덩굴처럼 거슬러 올라가서 묶이는 관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된다. 그분의 사랑, 그 처절한 아름다운 십자가,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 사랑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가, 우리를 향한 질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어떤 교회에 오면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특정한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4월 4일 화요일 날 살으셨지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또 외로울 때나 또 감사할 때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 존재의 중심에 두고 그 현장의 핏방울 소리와 피비린내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어떤 세상의 치유와 승리와 회복보다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그 삶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삶. 오늘 성경은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노란 글자를 중심으로 좀 노란 글자만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서부터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노란색으로 된 글자를 참 바울은 다 뛰어난데 말을 너무 어렵게 써요. 사실 헬라어 원문을 읽어봐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영어 해석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조금만 말을 쉽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란 글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를 아주 쉽고 이해하기 좋은 번역이 뭐냐,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우리가 보기에 쉽게 이해가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는 삶이에요. 화면을 내려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못 박은 것 같이 죽은 삶이 가능하고 합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상대화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관점으로 입맛대로 해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과 정통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사라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 더 부흥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더 흥황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되게 무력하고 맨날 참기만 하고 당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복음이고 복음은 십자가이고 복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도 때로 질문이 많았습니다. 진짜 십자가만 설교하면 되나? 진짜 설교 십자가만 해도 능력이 일어나나? 조금 교인들에게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거대한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가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하고 이 뒤에 큰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 그늘이 크게 진데 그 그늘 아래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십자가 외 모든 것을 죽이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그 능력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타나게 된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와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속한 것을 대신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신앙생활해도 마음이 지옥이 될 때가 있어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는데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죽어가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것을 십자가로 죽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죽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죽든지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죄를 죽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할 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뭔가 일을 할 때 십자가 위에 다른 옵션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죄를 죽이는 일을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속하지 못한 것을 죽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물론 주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게 무한 공급해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사실 무한 공급해 주시죠.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은 굉장히 다른데 목적은 십자가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목적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목적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 그러냐? 주님은 이 기도를 가장 귀하고 순수하게 여기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거쳐가면서 담임 목사를 거쳐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진짜입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십니까? 제가 늘 하는 기도와 그분한테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제가 늘
반문하는 거 해보셨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순수하게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머지를 수단으로 여기는 기도를 해보셨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 부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셀 교육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점점 지쳐서 나중에 탈진 상태가 되었어요. 번아웃을 선포하고 이제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 당회에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교회를 사임하고 성경 공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의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 공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고자 하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7명, 그 다음에 70명이 되고 700명이 되고 7,000명이 되고 나중에 4만 명이 되고 나중에 수십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의 마지막 목적을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만 전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 염증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운동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 건축빚을 다 갚고 수많은 지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 지교회가 미국 전역에 100개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성경 공부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지름길,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로 가면 빨리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근데 좁은 길이 첩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수단이 목적이 되는 기도를 당장 멈춰야 된다. 부자나 자녀가 잘 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면 헌금도 많이 하고 십자가 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가정의 복도 주시고 시간의 여유와 물질의 여유를 주십시오. 길거리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전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저를 정말 영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의식이 나에게 분명할 때 그동안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성공과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조차도 다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전과 똑같아요. 언젠가 했던 그 반복대로 바이오리듬처럼 또 돌아오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목사 친구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예전부터 서울대를 1등으로 입학하고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예일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것도 법대. 여러분 미국에서 하버드 법대보다 사실은 학부는 예일대 법대가 더 들어가기가 어렵고 우리가 얘기하는 로스쿨도 예일대가 훨씬 높습니다. 하버드가 자꾸 영화에 나와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일대가 최고예요.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대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목사 친구들이 서로 부러워했어요. 근데 얼마 전 한 2, 3년 전인가요? 엄청난 연봉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기로에 로펌에서 좋은 자리로 승진해 요구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돌연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어요. 저희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 힘든 길을 왜 가려 하냐고. 차라리 네 아빠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현재 힘든 아버지 목회 전적으로 네가 풀타임으로 도와주면 되지 않냐. 네 봉급의 11조만 해도 교회 전체 헌금만큼 나오는데 도와주라고 설득하고 입을 모아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겠어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저희가 막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를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서울대와 예일대를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보다 미국 최고의 로펌에 입사하고 승진할 때보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너무 기뻤다고 눈물을 보였어요.
우리 순간 전부 다 부끄러워진 거예요. 우리 순간 그때 모인 목사님 모두가 다 같이 깨달았어요. 아, 십자가야말로 우리 목사의 인생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랑,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목사의 삶의 이유임을, 영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뻘쭘해가지고 그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같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지금 그 아들은 미국 신학교에 입학한 지 되어서 내후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내게 죽어버립니다. 세상이 항복해버려요. 어떠한 돈과 명예와 유혹에도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십자가가 더 귀하게 느껴져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그 피 흘린 십자가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세상을 무시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고 행복을 바라는 그 세상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그늘에 묻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무서운 사람이 돼요. 나는 무서운 사람이야. 나는 독한 사람이야. 막 그러죠. 제가 30년간 목회해 보면서 진짜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 저랑 많이 보고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별로 무섭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무서운 분이 어떤 분이냐. 묵묵하게 십자가 붙들고 있는 분들 무서워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분에게는 세상이 죽었어요. 피 흘린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을 기념할 때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3.1 운동의 대부분의 주체가 14살에서부터 17살짜리 소년, 소녀들이 주체가 되었어요. 그 중에 개종 나이가 제일 많은 17살짜리 유관순이라는 소녀가 주체가 되었다고요. 근데 그들의 종교가 다 누구냐? 기독교예요. 근데 유관순에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와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민족 독립운동에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고문당하고 죽었지만 최고의 능력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이렇게 십자가가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그늘에 묻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고난주간 특세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문제는 나의 모든 정서적인, 심년적인, 정신적인, 감성적인, 목표 지향적인 삶의 모든 지평들이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의 목표와 신념과 생각과 정서적인, 감성적인, 목표 지향적인 모든 삶의 목표가 우리라는 야망과 신념이 너무 커서 그 큰 그늘 아래 십자가가 묻혀져 있는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고 거대하다면 그 웅장하고 엄청나고 위대하고 거대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이 덮어버립니다. 청년들한테 물으면 취업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연애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결혼 문제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으면 다 묻혀져 버립니다. 십자가 외에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 바뀌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진다고 사람이 바뀐다고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어도 안 바뀐다 나는.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바뀌어요. 일단 세상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죽으면 바뀝니까? 다시 되돌려서 얘기하면 죽으면 바뀌어요. 죽어야 바뀌어요. 내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안 죽으면 안 바뀌어요. 죽으면 바뀌고 죽어야 바뀝니다. 죄악된 우리를 죽이고 새 생명의 거듭남으로 바꾸는 것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붕에 가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절대 어떤 것도 죄악에 된 본성의 우리를 죽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을 십자가 그늘 아래 던지자. 우리의 모든 목표를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자.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추측을 십자가 그늘에 겸손히 묻어두자. 대신 이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어깨에 매자.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오늘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기도할 때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사람들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왔지만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세상의 장애물에 의해서 넘어질 때마다 쓰러져 무너질지라도 다시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만 어깨에 한번 매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하고 나의 명예와 신념과 나의 생명조차 십자가를 위한 수단으로만 삼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무서운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일해 주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척 스미스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빌리 그레함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제발 우리의 본질과 십자가 그 외에 다른 것을 향한 집중을 흐리는 모든 것들을 죽이시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남이 보기에 십자가로 충만한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기간만이라도. 이 시간 평생 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세상과 나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을 임마누엘 주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만 오직 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나머지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나의 목적이 되고 나머지는 나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거대한 목표와 가장 지향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모든 자랑을 십자가 아래 던집니다. 어떠한 돈과 명예와 유혹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나의 목적이 되고 나머지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회를 존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나의 물질, 명예, 신념, 나의 생명조차도 오직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을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무서운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비오는 이 전교인 고난주간 특세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하루 종일 많은 시간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삶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하여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머지는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십자가 그늘 아래 던지고 우리의 목표를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추측과 불안을 십자가 그늘 아래 겸손히 묻어두고 피 묻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오직 이 세상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든든히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머지는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나의 물질, 명예, 신념, 나의 생명조차 십자가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무서운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외에는 평생 자랑하지 않고 세상과 나에 대해서 죽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살겠다 다짐하는 분들 임마누엘 주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과 몸을 통하여 나타나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공급받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중한 병에서 치유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가 허락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슬픔과 병과 고통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서운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일해 주시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생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랑,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 삶의 이유임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내게 대하여 죽어버리고 세상이 항복해버리는 어떠한 돈과 명예의 유혹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그 피 흘린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세상을 무시해버리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세상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그늘에 묻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기적과 능력의 공급을 받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앞으로 갑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며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십자가를 전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공급받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념과 명예와 물질과 나의 생명조차도 십자가를 위한 그저 수단이 되게 하시고 온전하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무서운 능력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체험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눈물과 아픔 가운데 십자가 더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자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거하기 원한다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능력, 우리 안에 진짜 생명들을 죽입니다. 십자가는 올드한 것, 십자가는 고리타분한 것, 십자가는 꺼리는 것,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침뱉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2000년 전의 그런 것처럼 오늘날 나의 삶의 종교적인 상징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외칩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며,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같이 악하고 우리같이 거짓되고 우리같이 믿음 없는 자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다 읽는다고 하더라도 오직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십자가만 지고 가서 걱정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과 사람이 두려워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주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너무 악하거나 때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주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 위에 주님의 보혈을 붓고 그 십자가를 나의 목적으로 삼을 때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은 십자가 그늘 아래 덮일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똑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임을 깨달아 오늘 이 말씀 들고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들고 나아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과 기적이 넘치도록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텀블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1차 고난이 왔죠. 비가 오고. 근데 이렇게 새벽이 일찍 다 4시쯤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화장하시고 이렇게 나오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몸이 고달프고 힘드시더라도 성금요일 또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매일 영상으로 그때 해당되는 말씀을 하게 되고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배 때는 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는 것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하루 동안의 일들을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나와서 낭독을 하고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서 십자가 보혈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이 있어요. 415장 찬양인데요. 2절 가슴에 손대고 3절 우리 같이 손들고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좀 천천히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선포하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십자가가 되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과 권능과 역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십자가 군병된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